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부터 1945년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의 의미는 뭘 것 같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볼 때 이겁니다. 뭐예요? 홀로코스트예요. 홀로코스트에 누가 죽었어요? 유대인이 죽었어요. 몇 명? 보통 6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사실은 뭐 5,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도 깜짝 놀랐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뭐예요? 확실해졌죠.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홀로코스트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했죠, 하나님께서.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국제연합, 유엔이 생겼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막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네. 우리 같이 연합해서 우리 서로 보호하고 그래야 되겠다. 국제연합. NCCK, 우리 대한민국의 NCCK 역사가 그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었는데 확실하게 재발족한 게 1946년도입니다. 빠릅니다. 1945년도에 우리가 또 해방이 됐잖아요. 1946년도에 NCCK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꽤 역사가 깁니다. NCCK가.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NCCK의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 친동성애 성향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NCCK가 꽤 역사가 길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또 뭐가 생겼어요? 세계교회협의 WCC. 꽤 오래됐습니다. WCC.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근데 놀라운 것은 잘 봐야 됩니다. 왜 1948년도일까? 세계교회협회가. 1948년도에 어느 나라가 건국됐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갖게 했고 이제 바로 나라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데 또 영적인 관점에서의 또 어떤 것이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WCC가 같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에서 좀 세계의 뉴스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뉴스를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같이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요? 하여튼간 희한해. 이름도 내자, 이스라엘도 내자, 대한민국도 내자. 하여튼간 같은 해에 우리는 8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5월 14일 좀 더 빠르죠. 이스라엘과 조그만 나라, 조그마한 나라. 같이 건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1948년도부터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갔어요. 왜 이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을까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뭐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 복음을 교회 시대의 복음의 시간을 줬는데 그게 뭐요? 1945년도까지 1950년을 준 거예요. 이제 다시 어디 시간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찰나에 또 뭐가 또 어디 쪽에서 움직여요? 중국은 무슨 당? 공산당. 소련에 의해서 공산당. 뭡니까? 큰 미국을 대항할 만한 큰 또 나라가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적대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 말살했습니까? 공산당이. 이게 바로 영적인 이쪽에서의 큰 흐름이 있으면요. 이쪽 반대파에서도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중국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 또 1949년도에 뭐가 또 생겨요? 나토. 네. 32개국, 미국 포함해서 북미 또 이렇게 유럽에 이게 서로 이렇게 안보를 위해서 지금 나토 수장 지금 네덜란드 총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토가 1949년도에 되고 그리고 50년에
뭐가 발생해요? 한국 전쟁이 발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1967년도에 어디가 탈환이 돼요? 이스라엘 건국되고 예루살렘이 탈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만 되면 최근에도 제가 알려드렸죠. 이스라엘 축제가 있었다. 예루살렘의 날 축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탈환된 거. 자,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지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 교회의 어떤 부흥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복음이 막 전해져. 한국도 복음 엄청나게 이렇게 전하고, 세계 이 작은 나라. 왜 한국을 1948년도에 건국이 됐을까요? 다른 나라도 다 건국이 됐지만 왜? 뭘 위해서? 20세기 후반에 뭘 위해서요? 이 조그만 나라가 뭐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축복도 하셨고, 경제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뭐 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선교를 열심히 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고, 한국에 또 뭐예요? 전쟁 일어나가지고 또 북쪽에서는 교회를 다 없애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뭐예요? 세계 선교하는, 지금 2위라고 하니까 세계 2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시계가 돌아간다는 것도 시간이 좀 급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이 조그만 나라 한국을 또 사용하셔서 뭐예요? 일으키셔가지고 또 뭘 하신 거예요? 선교를 또 뭐 다 한 건 아니죠. 또 감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7년 이야기했죠? 후반부에. 근데 이제 여기 20세기 후반이 끝나갈 때쯤에 무슨 일이 있냐면, 보통의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90년대 중반에 개신교가 뭐 하기 시작해요? 쇠락하기 시작해요. 미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이 선교의 그 역사가 주기차게 이렇게 오다가 이상하게 꺾여요. 1990년대 후반부터, 보통 중반부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더니 바로 21세기가 시작이 돼서 몇 년 안 돼가지고 2002년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동성교를 합법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나라에서 먼저 동성교론 합법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동성교론 합법화가 됐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미치죠. 근데 놀랍게도 동성교론이 합법화가 되는 그 해에 미국에 뭐가 생겨요?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일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공격받는 일이 없었죠. 근데 미국 본토에 빈라덴을 통해서 뭐요? 미국 본토에 이렇게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나 죽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까지 못했던 그 일이,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2001년도에. 근데 놀랍게도 2001년도에 세계 역사에 뭐예요? 뭐가 시작됐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동성교를 합법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몇 개 나라가. 참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이스라엘의 그 어택 당하는 것과 뭐 이슬람이 또 뭐 미국 공격하는, 뭐 기독교 공격했던 나라를 공격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있겠지만, 또 영적인 관점에서 뭐요? 큰 하나님을 배도하는 동성교를 합법화가 시작이 된 시점이 마치 또 2001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WCC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2003년도에는 뭐가 시작이 돼요?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뭡니까? 전 세계 종교들이 다 모인 거예요. WCC는 기독교 교회, 그리고 이제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가 2004년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황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2003년도부터. 딱 2000년에 딱 들어오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뭐예요? 올해 2024년도에잖아요. 이미 종교 통합의 완성 단계에 있죠. 왜? 언제부터 모였어요? 벌써 20년 전부터. 전 세계 한 자리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종교의 어떤, 여기 모인 이유는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종교의 어떤 극단주의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종교적인 어떤 평화, 우리끼리 어떤 평화를 추구하자. 결론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구분을 인정하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종교 통합이고 종교 다원주의로 가자고.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미 20년 전부터 그 모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종교 통합 단계. 그게 바로 2003년도에. 되게 빠릅니다. 2020세에 딱 들어와서.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뭐가 시작이 돼요? 세계정부 서밋이 시작이 됩니다. 월드 거버먼트 서밋이 시작이 돼요. 지금부터 1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유엔은 어떤 부족한 게 있죠. 이제 강력한 뭐예요? 세계정부. 왜 지금 많은 역사 가운데 막 전쟁 뭐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재해, 기후 뭐 변화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재앙들 이런 거 보면 너무 불안해.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강력한 유엔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다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는 지금 이제 해왔는데 이제 필요하다는 등극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어수선한 가운데 딱 이렇게 영웅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세계 정부 뉴 월드 오더는 이미 월드 거버먼트는 이미 10년 전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준비해 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딱 2020년대니까 뭐가 발생을 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이렇게 했고. 자, 2021년도에 무슨 서비스가 시작이 돼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우리 한국도 2024년도 올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내년도 정도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거의가 다 됩니다. 내년도 후반 정도면. 뭔 말입니까?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뭐예요? 위성 인터넷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이제 뭐요? 연결이 되고 통화가 된다라는 시대. 내년 후반이면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여러 나라에서 지금 또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더 촘촘해지죠.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지금 미국, 중국처럼 뭐 자기들이 애써서 뭐 CCTV로 뭐 이렇게 감시 이렇게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 위성에서 그냥 통신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자기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근데 또 스마트폰은 안 가지고 다니면 자기 신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몸에 가는 거예요. 방법, 자연스럽게. 그런데 또 1년 후에 2020년도에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해요? 우크라이나를 이제.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가. 왜? 우리는 10일 만에 수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점령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길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고 아니 이것이 지금 전쟁이 지금 커지게끔 돼 있네.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핵 쏘네 안 쏘네. 그래서 핵 테스트하고 있고 의도치 않게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결정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이거 왜 그래요? 1200명을 거의 학살하죠, 학살. 애기부터 해가지고. 왜? 뭐 하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 와서 사람 죽였어요? 그게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음악 축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춤추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키부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 중에 학살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고 그 축제 즐기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총칼로 1200명 죽이고 또 한 200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아직도 인질이 안 들어온 사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한 거죠. 하마스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이렇게 되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막 세계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일어나네. 왜 그래요? 반갑어요. 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겐 좋지 않아요. 무슨 운동? 반유대주 때문에. 그럼 반유대주 도대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슨 말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 알리야에 대한.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언에 무슨 예언이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간다?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도 이제 반유대주의가 이 전쟁을 통해서 또 팔레스타인과의 이걸 통해서 막 시끄러우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지금 뭐요?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또? 네,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뭐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유대인들이 또 알리야를 하게끔 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때가 됐는지 2023년도 11월 달에 카톨릭이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5월 달에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결혼, 동성애자, 목회자 허용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배도가 딱 일어나고 있고 종합해보면 2023년도에 지금 2022년 정확히 2022년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다음부터 뭔 뉴스가 확 떴냐면 디지털 화폐예요. 그때 제가 기억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딱 뜬 다음부터 확 뉴스가 계속 나왔냐면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거의 90 몇 개 나라에서 다 테스트 중에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내년도에 되면 뭐 디지털 화폐가 나올 정도 뭐 그런 디지털 화폐 CBDC 그리고 챗 GPT 나오고 작년엔 또 AI가 나왔죠. 그리고 뭐요? 맨날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의 수장 또 미국의 올해 마지막 대통령.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역사가요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근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이제 이스라엘이 뭐죠? 또 지원할 확률이 높죠. 이 관계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왜? 바이든은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친이란 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지원도 확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되면 또 완전 달라지죠. 세계 상황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미국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막 복잡한 일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이스라엘 전쟁도 커질 것 같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뭔가 커지는 어떤 분위기고 지켜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의 어떤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또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 알리야의 그 예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많이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미 교회가 또 배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 흐름을 탄 거죠. 2001년도에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이것이 이제 어디에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작년에 그리고 올해 교회까지 완전 물들인 거죠. 이제는 뭐예요? 교회에는 선택의 시간이 남은 거예요. 선택의 시간.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교회. 왜? 교회 배도가 공식화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시점이 정확히 오늘이라는 거요.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계가 지금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니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세계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고 정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대해 조금만 점검해 보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이 특별히 20세기 후반과 지금 21세기 초반 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있는 일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애언의 성취를 위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나 자신만 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애언들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가면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뭐예요? 지금 무슨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자연 재앙까지 겹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관점에서 경고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지금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